발푸르기스의 밤 보르쿠타의 영혼 인도자. 시간마저 얼어붙은 도시 보르쿠타에 아가피아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홀로 사는 괴짜 노파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영혼들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밤이 되면 보르쿠타는 유령들의 도시로 변합니다. 아가피아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밤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어요. 어디선가 길을 잃은 가여운 영혼이 헤매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홀로 강가에 나가 하늘에 뜬 보름달을 바라보았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길 잃은 영혼들이 유난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오늘도 할머니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교차하는 악령의 숲으로 가는 것이었죠. 깊은 밤 할머니는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안개 자욱한 자작나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살고 싶다면 길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라. 어둠 속에서 누군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항상 두 개의 삶을 살았어요. 낮에는 평범한 노파로, 밤에는 영혼의 안내자로 말이죠. 영혼들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른 채 할머니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조용히 안내했어요. 이렇게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수백 수천의 영혼을 인도해 왔습니다. 어떤 밤에는 한 명만, 어떤 밤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악령의 숲에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악령의 숲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숲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악령의 숲에 있는 자작나무들이 할머니의 몸을 휘감으며 길을 막았어요. 그것은 숲이 거부한다는 신호였죠. 그런 날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실 할머니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혹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죠. 굶주린 길고양이를 살리고 얼어붙은 배관을 녹이고 체온이 떨어진 아이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창문에 맺힌 얼음꽃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앞으로 올 방문자, 다가오는 위험까지 미리 알아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손끝으로 창문에 얼음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남쪽에서 슬픈 그림자가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밤이 깊어지고 하얀 달이 떠오르면 할머니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팔 안쪽에 하얀 문양이 떠오르는 것이었죠. 그것은 마녀의 징표였습니다. 할머니는 대대로 이어져 온 마녀 가문 크올로드린의 후손이었으니까요. 달빛이 눈 덮인 마을을 비추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 누군가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할머니는 작은 등불을 들고 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의 얼굴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작은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자는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와 남자는 보르쿠타의 차디찬 설원을 걸었어요. 그리고 자작나무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악령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자작나무 숲의 하얀 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검은 돌비석에 남자의 손에서 채취한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피가 돌비석에 닿는 순간 숲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악령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검은 그림자들이 할머니와 남자를 둘러쌌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 어둠 속에서 악령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시작하기 위해 자작나무 가지에 남자의 영혼이 깃든 인형을 매달았어요. 이것은 의식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밤 이루어질 의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의식을 시작했어요. 돌비석 주위에 황금빛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빛이 흘러나와 신비로운 문양들을 만들어냈어요. 할머니가 주문을 외우자 땅에 금빛 원형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이자 악령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신호였어요. 복잡한 기하학적 문의가 완성되자 할머니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원을 따라 붉은 불길이 타오르며 하늘을 향해 치솟았어요. 과거의 악령들이여 이 영혼을 심판하라. 불길은 점점 더 높이 타올랐고 그 안에서 형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문을 외우고 남자는 불길 안에 갇힌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한참 동안 치솟던 불길이 갑자기 꺼지고 어둠이 숲을 덮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작나무 숲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한 자작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작나무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문양을 읽었어요. 그것은 숲속의 악령들이 할머니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였죠. 할머니는 죽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음해 겨울까지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말고 당신의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악령이 전한 메시지를 남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남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르쿠타의 신비로운 밤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